할렐루야. 그래도 교구별로 할 때가 가장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들보다 무거우니라. 돌과 모래의 무게와 미련한 자의 분노를 비교했습니다. 미련한 자보다 돌과 모래가 더 무겁다. 저 사람은 입이 무겁다 그러죠. 입이 무겁다. 기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이 무겁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아주 진득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입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가벼우면 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둥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뺑덕 엄마라고 이렇게 연석국인가 이런 코미디에 나온 거 보면 자기 입을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입이라 그래요? 이놈의 주둥아리라 그래요? 이놈의 주둥아리에서 자기 뺨을 이렇게 때려요. 내가 입이 싸가지고 입이 가벼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뱉었다. 그래서 화분 덩어리가 돼가지고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분을 바라는 미련한 사람을 비교로 말한 겁니다. 혹 분을 낼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분을 낼 만한 일들이 많죠, 사실. 그런데 분을 낼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오래 품지 않도록 빨리 삭혀버려야 됩니다. 그 분을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이 분이 품게 되면 이 분이 독이 됩니다. 독. 그 사람은 저 사람 참 도끼를 품었다 그러잖아요. 도끼를 품었다. 그냥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도끼를 품게 돼요. 그러면 도끼를 품게 되면 그 독이 자기 몸을 해롭게 해요. 자기 몸을.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그 독을 오랫동안 품으면 결국 그냥 만병에 걸리는 거예요. 대개가 그렇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경질적인 분들의 그 체격을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신경질을 잘 부려요? 날씬한 사람이 신경질 잘 부려요? 모르세요? 되게 뚱뚱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무디다랄까? 그냥 어허허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는 아니에요. 혹시 또 날씬하신 분, 우리 지세이사님 같이 날씬하신 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인데 그 다는 항상 뭐든지 다는 아니에요. 애 없는 규칙이 없다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날씬한 사람 중에서 신경질적인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람 연구가잖아요. 요리 연구가 있듯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묵상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날씬하신 분들이 신경질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신경질이 바로 독이거든요. 그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질을 잘 내요. 분을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잘 내는 분들이 보면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품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자기 몸을 해롭게 해요. 그래서 영양가가 가지 못하고 그냥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냥 살이 안 쪄. 저 같은 사람은 살이 빠지는 게 저는 소원인데 또 어떤 분들은 살찌는 게 소원인 분들도 계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살찌는 게 소원이야. 하나 그냥 너무 삐짝 말라가지고 남들이 빈티 난다 소리 한대. 가난하냐고, 뭘 못 먹어서 그러냐고. 근데 살이 안 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살로 안 가는 게 독이 있으면요, 이 살로 안 가요. 그걸 다 배설해요. 그래서 살 빠진 분들도 조금 좀 내 자신의 성격도 좀 보셔야 돼요. 그냥 툭 하면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말도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잘 낸다는 거. 분노를 내는데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좀 진득하게 눌러야 되는데 누를 힘이 없는 거야. 마치 돌이 더 무거운 거야. 모래가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돌만도 못하다, 모래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다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본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남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남들까지 피곤해. 다른 사람까지도 피곤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요, 가정에 아주 살벌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화를 잘 내신다. 그러면요, 애들한테 야,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초인종 소리 누르면 그냥 빨리 조용해. 아버지 화내셔.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집안이 천국이 아니야. 집안이 지옥이야. 감옥이야.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고.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다 가출하는 거야. 문제 생기는 거야. 참 이틀 전인가 그 가출한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분이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CTS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들어보니까 집안이 지옥인 거야. 집안이 그냥 아버지 막 때리지. 그냥 그러니까 막 범죄해서 소년원 교도소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나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름 말할 수 없이 가출하고 있어. 왜? 집안이 지옥이거든. 여러분, 자식 낳아서 지옥에서 키우려고 자식 낳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돼.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집을 떠날 생각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자녀들이 그냥 바로 따로 나가서 방을 얻고 그러잖아요. 집이 싫은 거야. 집이 싫어. 여러분, 집이 좋으면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너 나가서 살려면 나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살아? 나 집에서 다닐래. 비록 직장이 멀지만 출퇴근할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 살려면 섭섭해한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나 따로 방 얻어주세요 그래. 왜? 집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방 따로 얻어달란다고 그냥 돈 마련할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방을 따로 얻어달라 그럴까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왜 가정이 좋은데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왜 따로 나가서 살겠다. 집이 지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도. 걔가 뭐 독립할 것 같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독립해서 나가지. 부모한테 돈 달래잖아. 방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돈 내놓으라 이거 아니에요. 돈 내놓으라고. 요즘 자식들이요, 부모 등골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신방 갔다가 요즘에 그 어르신 애들 생활지원금 받는 거 있잖아요. 생활지원금 받는 거를 그 받는 날짜가 있나 봐요. 은행에 통장에 들어온 날짜. 그 받는 날짜 지난 그 다음 날은 꼭꼭 며느리가 와서 통장을 받아서 돈을 빼가는 며느리들이 많대. 제가 저 주공아파트 쪽 신방 갔다가 그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며느리가 꼭 그 다음날 온대. 그 다음날 와서 어머니 통장 주세요. 그래서는 빼간대. 그리고 어떤 며느리는 아예 자동 이체를 해놔가지고 그 다음날 빠져나가게 한 아주
영악스러운 여우 같은 며느리도 있고. 근데 거기다 보면 내가 이게 들어보면요, 거기다 며느리 흉을 보더라고. 근데 자기 아들은 흉을 안 봐. 그렇게 빼내가도. 그러니까 그거 빼내갈 만한 거야. 시어머니들이 못된 거야. 여러분, 그런 며느리를 누가 얻었죠? 자기 아들이 얻은 거 아니야. 좋다고. 근데도 부모들은 콩깍지가 껴서 자기 아들은 절대 욕 안 해. 며느리 나쁘다래. 근데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게 지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자.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은 못 줄 망정 이래서 되겠냐고 아들이 막아야지. 며느리는 사실 타인이라고. 근데 거기다 보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만 못됐다래. 나는 그거 싸다고 생각해. 그런 시어머니 돈 다 빼가도 싸다. 대접도 못 받고 살다가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식 아들부터 똑바로 교육시켜서 그런 며느리 얻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 도리어 아들이 자기 며느리가 자기 색시가 도리어 아들이 소홀히 여기며 여보 당신을 낳은 어머니한테 당신 그러면 되겠어 하고 도리어 며느리가 도리어 더 책망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정말 자식 교육 잘못 시키면요. 등골 빠지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자식들의 미래가 행복해요. 요즘 결혼 안 하겠다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하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불행하다. 나 우리 엄마처럼 맞고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가 맨날 맞았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해서 끔찍해. 난 남편한테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한대. 결혼 안 해. 이제 생활 능력이 되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혼자 사는 게 뱃속 편하대. 그게 결혼 안 하는 거야. 또 자식을 또 안 낳겠다 그러죠? 왜? 자식 키우려니까 등골 빠져. 그리고 또 속썩여. 자식 키우면서 다들 맨날 자식 걱정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세태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번 돈 가지고 그냥 같이 맨날 부부가 그냥 아니면 돈 쓰러 다니는 거야. 그냥 자식을 안 낳고 그 돈 가지고 교육비 안 들어가니까 돈 쓰러 다니고 그리고 또한 결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맨날 친구들 만나서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말 코로나 환자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리 사실은 뭐 인원 제한을 하고 있지만 거리 두기를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 일부 예배라도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식당 갔더니 교회는 안 나와도 식당에는 가는 거 보니까 사실은 식당은 마주보고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도 못 본 척 했어요.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물론 군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다중시설 이용하지 말라고 다 이해해요. 군대는 한번 걸리면 그거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걸릴 수 있는 거 다 군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철저히 지킬 것 같으면 다중시설 식당도 가지 말아야지. 거기가 더 위험한 거 아시죠? 거긴 빽빽하게 앉아있고 서로 4명이서 마주보면서 알콩달콩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거기서 걸려요. 거기다가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 걸리는 거야. 그냥 교회는 안 나와도 다중시설 다른 데는 다닌다는 것을 해서 제가 너무 실망해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렸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려워요.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언론
탄압법이 통과돼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망할 정도로 재산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의혹을 제기하면 이제는 망하는 거야. 고위공직자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권이 끝나면 의혹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의혹 제기해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의혹 제기해서 넣었지만 이번 대통령부터는 의혹을 제기하면 안 돼. 의혹 제기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고요. 거기다 또 사학법을 개정을 또 했어요. 지금 여러분 계속 법을 개정시켜요. 지금 사립학교에 교사도 교육감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학교에 교사를 교육감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조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전교조 출신들이 교육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마음대로 못 보내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비가 안 나. 여러분 실감이 안 나니까 비가 안 나면 앞으로 이렇게 법을 계속 개정하다 보면 교회 목사도 나라에서 보내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원하는 목사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목사를 보낼 테니까 무조건 그 교회는 받으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법들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어요. 결국 독재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정권에 바뀌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독재 시대에서 살게 돼요. 독재 시대에서. 이게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랬죠. 심지어 어떤 논문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못 살아야 독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생활보호 대상자가 1,300만 명, 2천만 명까지 더 못 살아야 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더 망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지금 정부는 속으로 즐기고 있어요. 더 망해라, 더 망해라. 더 망하면 정권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논문에 나온 겁니다. 2천만 명이 생활보호 대상자 되면 그 사람들은 정부를 뽑아줄 수밖에 없대. 왜? 추석 전에 돈 생활지원금 내주고 또 선거 전에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런 내주고. 그래서 지금 집값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걸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세금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1년에 세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아야 그 2천만 명을 나눠줘야 그게 다 되니까. 이런 실상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냥 되고 있지만요. 요즘 옛날에는요 직장들 서로 중소기업 안 가고 대기업에만 갈라 그래서이지 갈 자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도 없어요. 중소기업도 갈 자리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없어요. 너무 올려놔가지고. 그러니까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정책 중에 있는 거야. 저는 이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더 못 사는 나라, 지금보다 더 못 사는 나라,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주는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이것을 교회가 좀 알고 있거든. 목사님들이 많이 알아.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니까 그러지 다른 교회는요 좌파가 많아서 목사님 이러면 쫓아내요. 제가 어제도 오태훈 선교사님 통화하다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저기 강원 고성에 있는데 쫓겨났대요. 그분 착한 분이 왜 어떻게 쫓겨나? 그냥 교회가 그분이 뭐 교회 건축하고 나서 무슨 분쟁이 생기면서 목사님 쫓아내서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직장에 들어갔다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 쫓아낸 데가 많아.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에 착해서 안 쫓아내서 제가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알려줘야 돼요. 올바른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아무 소용없을 때가 올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봤자 오갈 데 없는 애들 될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시키는 게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저 사랑제일교회는 그 제일교회는 폐쇄 명령 내렸다네요. 그 폐쇄가 예배 드렸다고, 대면 예배 드렸다고 폐쇄시킨 거예요. 지금은 대면 예배도 제대로 이제는 못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돌과 모래의 무게가 미련한 자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의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줘 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악해서 이런 세균을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지도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널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